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하고요. 32절도요 보면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거를 원어로 보면요, 피난처를 찾아 안전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피난처를 찾아서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준비된 도우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또 피난처로 삼을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인생이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인생은 선을 도모합니다. 21절 22절을 보면요,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네, 여기 21절 보니까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웃을 없인 여길 수밖에 없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자기 기준이 있고요, 자기 의가 있어서 얼마나 이웃을 없인 여기는지 모릅니다. 내 죄가 안 보이잖아요. 누군가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서는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랑 어울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나랑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있다면 이웃을 없인 여기는 거겠죠. 교회에서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끼리끼리 어울린다면 이것도 이웃을 없인 여기는 것이고,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이웃을 없인 여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는요,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구역 모임에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이웃을 없인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참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19살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에 나름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가 하늘을 찔러서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자 망하는 사건이 오고 저의 죄인됨이 깨달아지자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웃을 저의 교만함으로 자기 의로 없인 여겼던 자의 인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임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기 21절에 나와 있듯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렇게 술만 드시면 연락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제도 좀 구역 모임에서 그런 부분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듣더니 이제 새벽에도 저한테 전화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바로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외로우면 새벽에까지 전화를 할까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요, 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 행동 이면을 읽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이웃의 입장을 헤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21절처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어지고, 22절에요, 좀 적극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것은 선을 도모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선을 도모하는데도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인자와 진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의 선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요, 이 선을 잘못 행하면 어떻게 되냐? 무분별하게 퍼주거든요. 여러분, 그 무분별하게 퍼주는 게 상대를 죽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프리카 그 힘든 사람들을 돕는 거, 무분별한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오히려 안 좋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자와 진리라는 거죠.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말씀의 기준 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도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보기에 좋은 방식, 내가 보기에 좋은 선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인자와 진리가 없는 선을 행했던 자거든요. 그래서 막 청소년 아이들이 뭐 새벽 2시에 불러도 나갔어요. 여학생이 혼자 불러도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밤 10시 이후에는요, 나가지 않고요, 여자아이들 혼자 만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선생님과 만나던가, 다른 여학생, 꼭 여학생은 2명 이상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말씀의 원칙이 없는 자기의 선을 행했던 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뭐 누가 힘들다고 전화하면 하루에 한 번은 받아줘요. 근데 막 계속 전화 오면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다 받아줬거든요. 성품으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전화를 받으니까 저도 제 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칙이라는 거를 정했거든요. 하루에 몇 통씩 전화를 해도 딱 한 번만 받아주는 식으로 경계선이 생겼습니다. 말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선을 행하는 것도요, 말씀의 원칙으로, 인자와 진리가 있는 말씀의 지혜로, 말씀의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에 업신 여기고 있는 무시가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1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 죄를 범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반대로 죄인임이 못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요, 선을 내 기준에서 무분별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기준으로, 인자와 진리라고 써놨죠, 분별하며 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22절에 선을 도모하는 자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내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잖아요. 반드시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인생은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26절, 27절에 나오는데, 먼저 26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뭐 견고한 의뢰를 뭐 견고한 산성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 견고한 의뢰를 뭐라고 번역했냐? 이게 좀 더 실제적인 것 같아요. 강한 자신감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뭐 스트롱 컨피던스라고 해서.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감이 쌓이고 자녀들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 그럼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 안 하잖아요. 열등감이 쌓일 겁니다. 실패감이 쌓일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게 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되면요, 여러분, 불완전한 것들 투성이에요. 나부터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게 되고, 우리가 그 불완전한 것들을 누구에게 투사시킵니까? 자녀들에게 투사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아직 분별력이 없는 자녀들에게 나의 이런 실패감, 열등감을 고스란히 전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반대로 경외한다면, 바로 자신감이 쌓이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불완전한 것들을 남들에게 투사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근데요, 또 반대로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들이요, 다 불완전해요.
근데 그 불완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부모는 최고의 부모라는 거죠. 이 묵상간증에 보면 아버지를 업신 여긴 아들, 이 내용에 보면요 그래요. 이 분이 얼마나 불완전한 부모를 만났냐. 4살 때 형하고 함께 보육원에 보내줬다고 해요. 몇 년 후에 형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보육원을 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찾아왔대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믿고 화가 났지만, 너무 미워서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나에게도 아빠가 있구나라는 안도감에 눈물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형의 그 퇴소금을 빼앗아요. 이 고아원에 있으면 퇴소금이 나오거든요. 그걸 빼앗고 집에서 형을 쫓아냈대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동생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더 원망하고 이를 갈며 성공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게 된 거죠. 20살 때 보육원에서 나오면서 공장에 들어가 열심히 살았지만 밤에는 선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유흥업소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황폐한 삶을 그렇게 살다가 보육원 선생님의 권유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과 수치를 공감하며 울어주는 지체들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요. 이 모든 사건이 나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도 깨달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이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시니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받았을 상처와 고난이 보였고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준 최고의 부모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와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자 안전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생명의 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생명의 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26절에 하나님을 견고한 의뢰로만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27절은요,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러면 너 나를 좀 누리는 삶을 살지 않을래? 물으시는 거죠. 그게 생명의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매일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떤 사망의 그물과 같은 사건도요, 넉넉히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셈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는 큐티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29절, 23절, 3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29절이요, 이게 원어로 보면 되게 재미납니다. 뭐라고 원어로 보면 나와 있냐?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은요, 긴 콧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은 긴 콧구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마음이 조급하다라는 것은요, 짧은 콧구멍, 숨이 짧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요, 숨이 짧아가지고요, 콧구멍이 짧아서 가쁘게 숨을 쉬면서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망의 그물이 덮치는 일이 있잖아요.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 화내고 바로 혈기를 부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긴 콧구멍이 되는 비결, 긴 호흡을 내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명샘으로 누리는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길게 인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어제 그 구역 모임에서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주 그 달리기를 하시고요. 매주 자전거를 타시니까요. 예, 점점 이렇게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빨라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5km도 뭐 30분 안에 못 들어왔는데 이제는 30분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있냐? 꾸준함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긴 코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막 혈기로 반응하고 바로 화냈을 일인데 인내하고 참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30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온한 마음이 없잖아요. 뼈 썩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뼈를 썩게 하는 사건들의 연속인 것이죠. 근데 이 평온한 마음이 어디서 오겠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예수님이 이걸 평안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예, 이 평안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또 어떤 고백을 들었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하면서 처음으로 말씀이 들리고 이제는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뭐 평안함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우리를 흔들 만한 일이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요, 여전한 방식으로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지고요, 저는 이게 그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막 한 달 동안 화를 안 푸는 일들이요, 일주일이 되어지고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누리게 된 그 평안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자 평안함이 누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누리는 평안함은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그게 3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요 환난에 엎드려져요. 의인이 환난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데, 의인도 환난을 당해요. 악인도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를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의인은 피난처를 찾아 안전할 수 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의인은 피난처를 찾아 안전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인하고는 다르게 의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요, 하나님의 준비된 도우심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벌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이 준비된 도우심을 믿는 참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느끼는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아까 26절에 견고한 의뢰를 강한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성경으로요. 네,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느끼는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런 불안정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안정한 세상에서 살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매일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주어지는 평온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다라는 것은 아까 27절의 생명의 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30절의 평온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이웃을
업신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죄를 깨달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로 말씀의 원칙으로 사랑해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강한 자신감이 있기 원합니다. 이 자신감은 나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에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모습이 안 보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안정한 세상에서 살고 있게 만들고 있습니까? 정말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옆 사람에 대하여서도 정말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여서 우리가 노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제는 생명샘,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림으로써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며 또한 뼈를 썩게 만드는 그 일들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평온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